네, 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찬미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523장 찬미 다 함께 523장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예수 날 돌보시나 죄의 고통이 나를 누를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주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2절입니다. 길로 듭고 눈물 때에 예수 날 돌보시네. 해는 저물고 어둠 깔릴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이 세상의 나를 버릴 때 예수 날 돌보시네. 나의 맘 슬퍼 상처 입을 때 예수 나를 돌보시네. 오 예수 날 돌보시네. 내 슬픔 다시네. 낮은 피곤하고 밤 무서울 때 주 날 돌보시네. 찬미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383장 찬미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묵상으로 금요 예배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17장 찬미하신 후에 이종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나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해서 오전 일과를 마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메디칼 교회에 또한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의료 선교 학교를 또한 운영하시고 계시는 우리 미국인 선교사님과 또한 우리 또 김성식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대충의 소속으로 인해서 또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때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그 사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의료 선교 사업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메디칼 교회 또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어디서나 늘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김성식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함께 빈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손님으로 오신 김성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전에 우리 유재선 목사님 나오셔서 손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손님들이 소속된 것은
일단은 단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ay Institute for Global Health Training. 이 줄여서 라이트,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정말 그 우리 선교 단체, 의료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서 오셨는데 우리 루벤 우리 박사님이십니까? 변호사님이신데 루벤 우리 변호사님은 회장님이시고 이 단체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협력해서 또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거기서 책이십니까?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 특별히 책임자로 특별히 일하시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성식 목사님은 전 미주 교회 연합회 협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작년 9월달에 갔을 때까지 협회장님이셨고 또 작년에 새로운 분이 이제 뽑히셨으면 두 회기를 하셨고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은퇴한 이후에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오면서 들으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모두가 나설 만한 아주 놀라운 사업이다. 특별히 우리 저희들이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말씀을 듣고 또 좋은 결심들 있게 되길 비겠습니다. 우리 김성희 목사님 먼저 좀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루벤 우리 로열 우리 변호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함께 오셨습니다. Please stand up, please. And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늘 둘째 참여 없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자세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그 버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협회장직을 마치면서 이 사업에 직접 뛰어들고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신속하게 이 교과서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이제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맞춰지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교과서예요. 이 헬스 클래스가 있고 스피리추얼 클래스가 있어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게 이 체계적인 교육이 우리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정말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엘더 루비는 국제 변호사시고 35년간 필드에서 일하시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지도자가 되셨어요. 네, 이분은 정말 편안하게 멋지게 살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브라질 사람이세요. 예,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브라질에서 사셨는데 이번에 대총회장님이 브라질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한 1시간 이상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30분, 20분 준비하라 그래갖고 그걸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이런 것들 모두 남겨놓고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루벤 회장님께서 내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설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간 지가 45년이 지났어요. 한국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이해 못하는 게 너무나 쇼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말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좀 뭐 부족한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을 바로 공부한 게 아니라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앤드루스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편안하게 좀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뭐 가슴에 뜨거움을 그냥 담아 주셔갖고는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사야의 이야기가 그게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믿느라고 노력했어요. 정말 우리를 그토록 목숨 다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준비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 일일이 상세하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야기를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갖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떴던 미지근한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언젠가는 구원받겠지. 막연한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자상한 분이시면서 아주 세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넉넉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있는 대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에겐 다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좀 알아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십시다. 이젠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야. 교회 증언 2권의 88페이지에 보면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 세상에서 살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세월 신속하게 지납니다. 제가 미국 갔을 때 23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5년 안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도착하자마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오실 것 같다고 다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너무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내 하는 거 그냥 다 포기하고 와일드우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burden 그게 오늘까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갖고 이 불타는 마음을 주셔갖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얻는 것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신속하게 갑니다. 근데 영원한 것과 연결 안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것과 사람이 70, 80을 사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어떤 면으로 의미 없이 살았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루살이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못 얻는다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는요, 전 세계 10번째 안에 드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회사였어요. 근데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로서 끊임없이 멋지게 더 큰 회사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므로 코닥이 망해버렸어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정말 멋진 회사로 영원히 존속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망해요. 미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망해버리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가장 큰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K마트였어요. 지금은 월마트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K마트라고 하는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미 전 지역을 다 장악했어요. 모든 미국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다고요. 그런 회사가 한둘이 아니에요. IMF가 올 거라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어요. 이런 재정적인 크라이시스가 세계적으로 히트할 거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은 것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알고 준비하는 회사들은 더 크게 번영하고 발전해 갔지만 그러나 수많은 회사들이 IMF를 통해서 다 파산 신고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의 기별로 그 모든 일어난 모습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파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억울하게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제가 이현애 씨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한 희귀한 현상을 봤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한 적은 무리들이 너무너무 슬피 우는 거예요. 한쪽에 뭐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막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한쪽에 한 무리가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막 우는데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왜 저 사람들은 이런 기쁜 날에 저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들이었는데 재림 교인들이었는데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아서 이 기쁜 날에 동참할 수 없어서 저렇게 슬퍼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진리의 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그 시대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백성들 재림교인들에게만 이 온 세상에 일어날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신 게 없어. 일일이 싹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구원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 존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 다 가르쳐 줬는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거를 대단치 않게 생각하고 뭐 그때 가면 뭐 준비되겠지 뭐 신랑이 우리를 거절할까봐 그런 생각하고 지내다가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신랑이 오시게 됐는데
결국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이벤트는 뭐냐면 재림입니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지구 역사가 맞춰지는 정말 최고의 이벤트가 재림인데, 만약에 그 재림 때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았던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구원받은 구원의 경험도 맛을 봤는데 그거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노아의 때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또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데만 있다는 거야.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집회가 있는데 거기는 안 오고 내 개인적으로 무슨 할 일이 있다면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걸로 가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게 만들고,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가만 보니까 마지막에 사단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체면술이에요. 우리가 체면술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체면이 무서우냐면요, 우리가 TV만 바라보고 있어도 체면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그 커머셜의 박사들, 그 전문가들이요, 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뇌 상태를 커머셜 보기 전에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커머셜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뇌를 조사를 해보니까 커머셜 보기 전과 본 후에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커머셜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뇌의 작동이 완전히 체면에 걸려있는 뇌 작동과 동일하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프로그램 하는데 이제 광고를 딱 보잖아요. 볼 때 저희 또 재밌는 거 보는데 제가 왜 광고를 또 해놨느냐고 그래갖고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막 그렇게 신경질 내다가 광고 딱 보면 야 전화번호 빨리 받아 적어 막 그러잖아요. 저거 사야지 막 그러면서 그 체면에 걸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체면에 걸려놓으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가도 그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심각한 영적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 끝날 시간 이게 시작하라고 말해야 된다. 큰일 났네. 아무튼요, 그게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영적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차갑고 덥지도 않는데 몰라. 정신병에 걸려 있는데도 몰라. 이 알렌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교인들의 상태를 조사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과 동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준비해야 돼요. 시간 없어요. 그 동일한 무관심이 그분의 두 번째 오심 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동일한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깨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환란에 대해 들었는데도 별 관심 없어요. 뭐가 오는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 신속하게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들 몰라요. 얼마나 신속하게 변한지도 몰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옵니다. 더 빨리 치고 빨리 들어옵니다.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곧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하면 기절해버린대요. 그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건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성경 주석을 살펴보니까 읽어보니까 이 예비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품 변화고요. 두 번째는 성교래요. 성품 변화는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는 inner cleansing, 내적인 변화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변화의 경험을 해야 돼요. 거듭남의 경험, 그걸 회심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회심의 경험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회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품 변화, 우리 하늘나라에 갖고 가서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재현시키고 우리는 가는데 그 성품 변화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내적인 변화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만남의 경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요. 두 번째는 외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외적인 변화. 그 외적인 변화는 뭐를 통해서 오냐면 건강기별입니다. 건강기별. 왜 마지막에 있는 백성들이 건강기별을 주셨느냐? 건강기별은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변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내 마음속에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성품 변화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사막에서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없는 그 상태, 사막에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풀 한 포기에 잘 자랄 수 있나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파여진 모든 상처가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이 변화가 없이는 끊임없이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 파여진 그 감정들이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처음에는 사람들 대할 때 굉장히 천사처럼 대하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 사단으로 변해버리는 역사가 이 힐링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 막 난장판이 되느냐? 이 역사가 없었어. 이 역사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해주겠다고 나를 초청하라고 얼마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만나보십시오. 저는 우리 집에서도 내놓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된 것도 우리 형님들, 우리 누나들 잘 이해도 못해요. 그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되는 거 웃어요. 친구들도. 그는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너무 감사하게 생각돼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우리 상한 마음이 치료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교만하고 자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겸손한 모습,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 변화예요. 이거 꼭 경험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품 변화에 절대적으로 고르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흔들리는 마음, 이런 고르지 않는 상태, 이것도 다 고쳐주시겠다. 그 만남이. 완고한 마음,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이 험난한, 이게 막 이렇게 아주 콸칼하고, 전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몰라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뒤를 안 돌아보고, 목숨 다해 그냥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자제하게 하고, 캄다운 시키고,
때때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NO! NO!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금방금방 와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셔서 십자가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나시면 그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적 변화의 절대적인 중요한 모습이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꼭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외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복음요. 성품 변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교입니다. 일 안 하면요 죽게 돼 있어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썩게 돼 있어요. 정신도 썩고 육체도 썩고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사단의 대리자가 돼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변화는 건강기별입니다. 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이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축복 속에서 그 기쁨을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나눌 수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건강기별 속에는 세천사의 기별이 완전히 포함됐어요. 세천사의 기별과 건강기별을 뗄 수 없어요. 딱. 그걸 누가 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범. 예수님처럼. 시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Teaching, Preaching, 힐링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힐링이에요. 사람은요, 힐링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우리가 따뜻한 말 하나, 따뜻한 행동 하나, 사랑이 전달되면 그것부터 힐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에너지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수천 명씩 보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역사가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가면 막 모여들었을까요? 그거는 그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아, 생명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말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면 그냥 힐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랑은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을 다 고쳐줬죠. 예수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그래서 그 예수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일일이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의료 선교 사업 우리 꼭 해야 돼요. 예전에 의료 선교 사업 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자기네들이 모본이 못 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패해갖고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그런 관념이 사단이 확 심어졌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교회는 다 죽어가는데 나도 죽어가는데 교회도 죽어가는데 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는. 예언의 신의 말씀 통에는 또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 방법밖에 없대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먼저 만나고 힐링의 그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런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면요, 병은 고쳐져요.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일일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일일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의료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는 한 세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를 딱 보면서 이게 우리 백성을 깨우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몸담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나를 이 능력을 인정해갖고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사람 살리려. 적어도 한국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가르칠 프로그램, 시스템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제가 뒤에는요,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했거든요. 나머지는 성경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와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죠. 그렇죠? 오래 믿었어요. 많이 희생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뭐 그 끝까지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계획이 자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커넥션, 그분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갖도록 대화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고, 그분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루는 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주는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 가볍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가볍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다 해주겠다. 나에게 맡겨다오. 그거예요. 맡겨다오. 그분이 오시면 돼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불가능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계속돼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 가장 멋지게 지구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마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08장입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을 신속하게 마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내일 이 시간이 아니네요. 내일은 오전 시간 10시에 또 신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교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